과장에서 좀 뭐 부장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부장이면 1억이 넘어갈 것 같고. 근데 스웨덴 사람들은 기본으로 다 그 정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갔으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가난하다고 느꼈죠. 여러분들 혹시 본인이 가난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네 가난을 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고난도 있다고 했죠? 고난도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건지는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유행했었고 여기도 신전이 한 3개 정도 있었거든요. 뭐 알데미스턴 신전부터 시작해서 딱 도시 중심에 들어가면 크게 신전이 3개가 있고 지금도 그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그 신전들에. 그러니까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면 쫙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최소 황제한테 키리우스 도미네라는 얘기를 하면서 키리우스 시저 황제가 나의 주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유황을 거기서 뿌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즉각 무신론자라고 왜 크리스천은 왜 무신론자라고 욕을 받았냐? 황제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도 않고 모든 로마 그리스의 신들도 섬기지 않는다는 거야. 너는 무신론자다. 라고 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고난을 하고 그 당시에 있던 이 안에 있던 뭐라고 그러죠? 콜로세움 같이 각 도시마다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자를 풀고 사자나 늑대를 풀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거기서 이제 죽게 했어요. 보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며칠 굶은 사자나 이런 것들을 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죽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인가요? 실상. 여기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랑 저 사이에 재산의 분쟁권이 생겼는데 저를 위해서 예수님 공정하시니까 재산을 좀 공정하게 나누게 해달라고 하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분배하는 자로 세우느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네 삶과 탐심, 소위 말하는 욕심을 주의하라. 네 생명의 풍성함이 네 가진 것, 네가 얼마 가진 것에 네 연봉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의 중에 하나로 뭐가 있죠? 부자가 나오죠. 그래서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거기다가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하다가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아주 더 큰 물류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내 자손을 싹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리고 주식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하면은 내가 내 남은 여생을 평생 편안하게 살겠구나.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만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가져간다면 네 영혼이 과연 어디 가운데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이거를 금요일날 겪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제가 교육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저쪽 지방에 내려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이제 스타렉스 타고 이제 한 11인승에 이제 9명 타고 쭉 갔다가 하루 종일 교육받고 이제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앞에 계시던 분이 정말 쥐레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리도 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어르신인데 한 60대 넘으신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저희 광명시에서 그 지금 한참 개발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땅이 한 600평이 있으셨어요. 그걸 가장 마지막까지 견디다 파셔가지고 얼마 버셨는지 아세요? 120억을 버셨습니다. 너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시고 내가 광명 그 사정을 알거든요. 심지어 거기는 부자들 다 알아요. 그 광명시에서 제일 부자가 그 주유소 하나 소유하신 분이거든요. 거기 한 현금만 3,000원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도 아시는 지인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면서 한편으로 좀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 게 근데 아니 그렇게 부유한 분이 자기 차를 안 타시고 스타렉스 타고 가시고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 그 부를 가지고 재투자를 하실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때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마투나 들어보면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딱 그 부자가 생각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부유하신데 영생에 대한 어떤 저 만약에 죽으면 그 부는 다 누구 것이 될 것인가.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얼마인지도 아세요. 내 연봉이 얼마인지도 아시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아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또한 또 한 가지를 아세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 실상. 그러나 너의 영혼의 실상은 스미르나 교회한테 뭐라고 하세요? 너는 부유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부자인데 속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는데 거기는 너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다. 엄청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라오디게아는. 너는 거의 생명이 죽기 일보 직전이다. 너 조금만 더 그렇게 살면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너를 내 입 밖에서 뱉어버리겠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말씀 중에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미르나 교회는 단 한마디도 혼내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되게 가난해요. 고난도 많이 겪어요. 남들이 볼 때 하나도 뭐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뭐 내세울 만한 자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이 교회에 대해서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네가 잘하고 있다. 네 실상을 보니 너는 부유한 자. 다른 교회한테는 한마디도 네가 부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가장 작아 보이는 이 교회에 너는 부자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제일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가급적이면 사람들 보기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스무리나 말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던 것 같고 고린도 교회도 사실 그랬었어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 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기 보면 자칭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믿는 이 스미르나 교회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단인 사람들 하면서 막 비웃었고 유대인은 또 부자하기도 했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도 했거든요. 거기 뭐 신당들 뭐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던 바리새인들 했던 말, 우리에게는 황제는 누구예요? 왕은 한 명뿐이라고. 시저밖에는 왕이 없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실상은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하면서 손가락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그런 말이 많이 드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극우라고 하잖아요. 극우.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극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듣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너는 극우다. 너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거 너 차별하는 거다 하면서 그런 욕하지 않아요? 우리도 비방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왜 비방받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비방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을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비방받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이게 참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날. 아니 지금 받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겪는 고난도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난해 지금 먹을 거 살기도 좀 하고 이 정도 어려우면 좀 복도 주시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뭘 얘기하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두려워 말아라. 볼지어다. 라고 하면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주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진다잖아요. 감옥에 가두신대요.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정확하게 기한도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손아귀 아래 있을 것이다. 권세 아래 내어 놓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달아 없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때도 얘기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겪는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독교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장 칭찬하는 교회인데 고난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의 삶에 고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 다시 읽으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을 왜 십자가에 던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미움받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이 스미르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기서 조금 더 잘못 읽으면 참 야박합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영혼의 죽음, 우리의 의지의 죽음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죽음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죽고 싶습니까? 누가 진짜 재산을 잃어버리고 싶고 누가 진짜 내 직장을 잃어버리고 싶고 누가 정말 승진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이 스미르나 교인들에게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더라도 until your death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until the death. 죽더라도 죽음에 이르더라도 신실해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목 잘려 죽었어요. 왜?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도 다 믿음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핍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1세기 동안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 죽은 순교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순교자의 수는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예수님 믿다가 죽은 모든 숫자를 합친 것보다 이 한 세기 동안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고난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면 그 말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말고 하나님 어떤 고난을 주시든 제가 예수님 안에서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죽기까지 신실하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월계수 요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도시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이 왕관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예요. 월계수는 누가 써요? 주로 개선 장군이 씁니다. 그리고 종종 로마의 황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왕관을 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고난을 견딘 자에게는 나와 함께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딱 한 가지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는 공수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선 그 어떠한 것도 희생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덜 어려운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앞에 계신 소망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참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견디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과 기쁨입니다. 내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나와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폴리카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스미르나 교회의 비숍이었고 AD 한 60년 사이에서 한 150년 사이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장수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또한 직접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침 받았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한한테 제자 훈련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그 인생의 말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그 핍박이 계속되니까 이분이 잡혔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폴리카, 나이가 너무 많다 너. 한 번만 저 무신론자들을 처벌하십시오. 라고만 얘기해라. 무신론자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폴레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기록에 있는 얘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6년을 주님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폴리갑스는 이 고백을 하고 원래는 사자에게 던지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화형장으로 갔고 전승에 의하면 원래 띠를 묶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고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근데 저 못 박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냥 밧줄에 묶인 채로 그 위에서 화형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일이 우리 가운데 언제 벌어질지 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왜 이러한 믿음이 있었냐?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영상을 볼 건데요. 로드 오브 더 링,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상입니다. 당시에 곤도르 성이라는 곳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크라고 불리는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와가지고 막 성을 공격하고 함락 직전이었어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피핀이라는 사람과 간달프가 둘이 숨으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대화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조금만 볼륨 올려주십시오. 네. 아주 어려운 전쟁의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고 있던 피핀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단순히 드라마가 아닙니다. 원래 이걸 쓰신 분은 J.R. 톨키엔이라고 하는 분인데 카톨릭 시자기도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쓰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다음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수많은 장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한 사람으로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시고 거기엔 다시 바다도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뭐 이제 영화에서는 바다를 얘기했지만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그 장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을 분명히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이고 열심히 잘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죽은 뒤에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장 내일 데려가실 때 예수님 저 잘 왔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했고 고난도 받았고 사람들한테 비방도 받았지만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내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굳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좀 이건 해야 돼, 이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 스무레나 교회만큼은 잘 지켜라. 그리고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은 바로 20장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제가 읽고 번갈아 읽다며 마지막 함께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세요. 13절 20장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의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의 못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잘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둘째 죽음이 바로 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기는 자들은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죽음 이후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것은 엄청난 노동과 우리도 바쁘겠죠. 예수님 만나면 또 할 거 많지 않겠습니까? 에덴에서도 뭐 아담이 할 거 많았잖아요. 저희도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이전에 가했던 상처와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으로 계속해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나 할 것 많은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끝이 옵니다. 그 끝은 끝나지 않는 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시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죽음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설 것입니까? 어디에 서고 싶으십니까? 영원히 그리스도 앞에서 죽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살겠습니까?
우리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 주님 안에서 믿음 잘 지켜서,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비록 다 잃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 잃을지라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다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두 번째 교회, 스무르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네가 다 잃을지라도 나를 얻는다면 다 얻은 것이다 라고 하신, 실상은 부요한 자다 라는 이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 모든 축복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바로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